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주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꼭 내가 얻어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혹은 이해되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그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라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것은 누리지 못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만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보는 날이고요. 예레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 보는 날인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거나 혹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 11장, 12장, 13장 얘기가 됩니다. 먼저 1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성취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거기다 줄쳐놓죠. 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 말하라. 언약의 말에 줄쳐놓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언제를 얘기할까요? 출애굽 때를 얘기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때라고 말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은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족장 중심이었고 부족 중심이었지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때였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출애굽할 당시 약 70만의 사람들이 모인, 정확히는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모였던 그때를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래서 원년으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내며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죠.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뭐래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다 줄쳐놓죠. 언약의 말씀의 첫 번째 조건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목소리의 순종,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함. 이 두 가지만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라고 말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건 뭐죠? 내 편 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네요. 5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 다음에 맹세를 하셨대요. 그 관계가 형성된 후에 뭘 하겠대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것이 두 번째가 되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기 원하는,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전 과정이 있네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때 어떻게 했대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요? 나라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았다는 얘기네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는 뭐죠?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해서 누리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실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는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해놓고 그게 성취가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그걸 지켰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 얘기 하는데 꼭 그 얘기를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꼭 그렇게 얘기해. 요즘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요. 요즘 꾸준히 성경 보시나요? 근데 100이면 100 거기서 다 걸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은 특별한 어떤 일이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했던 기도를 멈췄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어그러질 때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은 거기에 걸립니다. 열의 9은 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조금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 말씀이 되는데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뭐래요?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10%에 해당하는 거죠. 열의 9은 내게 좀 어그러진 일이 발생하고 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한 10% 정도는 이상하리만큼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힘들고 열심히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왜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 시작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내가 주께 말하고 대답을 구할 때마다 항상 의로운 대답을 하시는 걸 나는 믿는데 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나같이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랬더니 명쾌하진 않지만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린다는 말은 뭘까요? 보행자는 뭐예요? 걷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내가 달려가면서 피곤하다 그러면
아니 말과 달릴 때는 당연히 더 피곤하지 않겠냐? 그걸 고난이라고 어려워하냐라는 얘기인 거죠. 네가 말하는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인가? 네가 말하는 그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인가? 그건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네가 나한테 투덜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어렵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정도도 열심히 공부 안 해놓고 어떻게 100점 맞을 생각을 해?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노력한 만큼 얻는 건데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게 있겠냐?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어렵지 않고 네가 선한 일을 하면 고난당하지 않으면서 네가 지금 뭔가를 되겠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경한 것도 경한 것이라 인정하고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짐을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허리띠 얘기를 하는데요. 허리띠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잠깐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허리띠를 가죽이 아니라 혹은 천이나 가죽으로 이제 만들어서 허리를 쪼매는 일을 했는데 그걸 하나 사다가 물가에다가 담가 놓으래요. 아니 그럼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 썩겠죠. 아니 그 허리띠가 안 썩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당연히 씨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를 연결하고 있냐면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허리띠를 좀맨다는 건 내 바지춤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지켜주는 심이 썩은 허리띠라면 그 썩은 허리띠가 너를 지켜주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것이 생기죠. 근데 그 친구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기하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귀어놓고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게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과 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알고 있는 걸 잘 지키고 있는가? 진짜 기도한가? 하고 있나? 진짜 성경 꾸준히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러지 않아 놓고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원망이 될 때 그 정도도 걱정 안 하고 그 정도도 노력 안 하고 이루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내게는 돕는 사람이 없냐?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친구, 잘못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일에 이 세 가지가 온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금 어그러지게 행동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한번 결단하시고 그 관계도 정리하시고 그 행위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리라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며 어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본도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그 기본을 다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사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 내지 않고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사람 만나 바른 친구와 함께 바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